성전 건축을 안 하고 지 집 짓고 그 다음에 지 사업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그래 15년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가이를 보내셔서 하기야 학가이 다 같은 말이 되죠. 학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고 책망한 것이 오늘 본문의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지난날의 소위를 돌아봐라 했지요. 15년 동안 너희 삶을 돌아봐라. 쇠가 빠지기 농사 짓고 쇠가 빠지기 돈 벌고 쇠가 빠지기 열심히 농사를 짓고 했습니다마는 너희에게 소출이 있고 남은 것이 있느냐?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는 됐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찌 연고냐 그랬지요. 그때 당시 1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기근이 생겨서 그랬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 그거는 기근 때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셨단 말입니까? 이슬을 내리지 아니하고 비를 내리지 않아서 내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거지 기근 때문에 너희가 가난해진 게 아니고 내가 기근을 보냈기 때문에 너희가 가난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 11절이 내놓고 이야기고 그 이유는 9절 끝부분에 보면 내 집은 항모하였으되 우선순위가 바뀌었단 말이지요.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 중요합니다. 쇠가빠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지 이게 디비 쪼인 상태에서 쇠가빠지 벌어봐야 하나님께서 안 밀어주는 거 그거 정답입니다. 세상한테는 이 말이 안 통해도 성도한테는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라. 스알디엘 12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립니다. 항상 여러분 정신 차린 데는 합창국이 됐지요. 하나님의 15년 동안 기근으로 치신 것과 학계가 해설자가 돼서 이 일에 대해서 말해준 것이 효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했습니까? 그렇지. 기가 열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12절에 보면 학계의 목소리,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계의 목소리를 청종하니라. 청종하면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이 일어난다 했습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했지요. 말씀을 듣다가 보면 아하 15년 동안 기근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난다 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뭐 해준다 했습니까? 그때부터 위로하는 말씀을 주신다 했지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주고 이 위로하는 말씀을 주면서 성전 지으라고 그거 하니까 독려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뭐 되더라? 흥분되더라. 그러나 원어 성경에 보면 마음이 우아으로 돼 있댔지요. 그 심령이 다르게 말하면 그 속에 있는 성령이 일어나더라. 흥분되더라. 일어나시더라. 그래서 70년 포로로 돌아온 자들이 기본적으로 신앙은 있는 사람이 되지요. 이 신앙이 쭉 깔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과 그 다음 이 책망하는 것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독려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해봐라. 그러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영이 힘을 내가지고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더라. 그 다시 시작한 때가 언제냐? 1장 맨 끝에 보니까 다리오 왕 6월 뭐더라? 24일이더라. 그때는 7월 15일이 수장절이 되지요. 초막절 수장절인데 그때의 곡식들을 다 걷어가지고 수장할 때거든. 그러니까 지금 한참 곡식 뺄 때라. 에? 한참 추수할 때인데 아이고 추수고 나발이고 우리 마누라 새끼한테 다 해라고 놔두고 남자들은 뭐 하더라? 그렇지. 성전 건축에 힘을 쓰더라. 그렇게 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오늘 배경은 1절에서부터 3절이 배경입니다. 1절에 보니까 7월 곧 그 달 뭐에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7월 21일이니까 성전 건축한 지 며칠 됐습니까? 약 한 달이지요. 약 한 달 조금 못했지만은 뭐 거의 한 달쯤 됐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속이 많이 상해 있었고 낙심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낙심한 자들이 많이 있었느냐? 이런 배경은 잘 들어야 됩니다. 왜 낙심한 자들이 그 당시에 한 달쯤 됐을 때 많이 일어났느냐? 그 당시에 나이가 좀 많은 것들은 에스라스를 읽어보면 나이가 좀 든 것들은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본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605년부터 1차 포로가 일어났거든요. 605년 그 다음에 뭐 2차 포로가 언제고 598년인가 이때 하나 그 다음에 586년 586년 이때 3차 포로를 잡은 그러니까 한 6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3차 포로에 돌아온 것까지 치면 70년이고 포로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 이래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이때 잡혀가고 이때 돌아오면 이게 여러분 한 70년 거의 40년밖에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찍이 잡혀간 것들은 이전에 이전 영광을 봤어. 솔로몬 성전을 봤단 말이야. 그럼 솔로몬 성전은 크기도 크고 그 다음에 무슨 기구들도 기가번쩍하고 완전히 다윗이 여러분 1톤 트럭 34,000대분의 금을 준비했다 합니까? 그걸 성전 전체 다 쏟아부어서 뭐 보기에도 어떻겠습니까? 못은 그 중수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현관에 딱 들어가는데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목기둥이 서 있는데 8m짜리 목기둥이 으리으리하게 서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여튼 모든 부분에 계단과 거기 올라가는 계단에 올라가는 사자와 이런 거 볼 때에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화려했고 거기에 비해서 지금 저거들이 짓고 있는 이 70년 포로기가 마치고 돌아온 42,360명의 사람이 모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은 거기에 비하니까 텐트더라. 가건물 짓고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앞에는 안 하겠고 주의 일을 지금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흥분시켜서 하고 싶은데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지만은 15년 기근이라. 네? 이때까지 기근이 15년 있었다 아닙니까? 15년 기근에 돈이 있나? 남은 게 있나? 완전히 닦아먹고 바닥이라. 있는 거 딸딸딸딸 긁어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지보의 가건물이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그래서 여러분 낙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지어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는 하시겠나? 이 계시 같은 거 이거 지들이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나? 생각하기 기가 차는기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낙심하고 사람이 실망하고 이런 것들이 2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성전 건축의 한 달째 분위기였습니다. 2절 3절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의 이전 영광 솔로몬 때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야, 그때 그전 본 사람들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계집같이 아니하냐? 이런 겁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노인들이 여러분 성전 트 닦으면서 벌써 우는기라. 그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옛날에 젊은 사람들은 성전 틀을 딱 닦으니까 우와 이러고 늙은 사람들은 막 주장자가 우는기라. 그래가 멀리서 들으면 이게 웃는긴지 똥오줌인지 구별이 안 된다 했지요. 그 왜 그러느냐? 늙은 사람들은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본 거로 울고 젊은 것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웃고 그 늙은 것들이 늘 이제 뭘 이야기합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늘 그때 솔로몬 성전 좋았는데 이게 이렇게 계시건 이러니까 백성들이 낙심이 죽대가 쭉 깔려가지고 이래가 있더란 말이지. 돈 없는 사람이 항상 명절돼서 부모 찾아뵐 때마다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용돈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차라리 안 갚으면 좋겠는데 얼굴도 뭐도 안 보면 부모 마음은 물론 안 들겠지만 자식 된 자로서 그럴 때가 참 많지요. 안 보면 모르겠는데 가서 바쁘는데 용돈이라도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고 처지가 안 되면 그렇게 한 몇만 원 이렇게 드리면서 좀 민망스럽지요.
그래서 아이고 이놈거 뭐 뭐라도 있으면 좀 넉넉히 드렸으면 받는 사람 마음이야 뭐 어떠는지 모르겠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그 당시에 그런 어떤 답답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고 이것이 낙심으로 또 실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당연한 근심이고 당연한 그런 속상함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따라오는 것이 오늘 2장의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두 가지로 위로해 주셨는데 여기 4절부터 9절까지는 영적인 복, 이 전을 향한 영적인 약속, 영적인 복을 약속합니다. 이 전을 향한 개인적이 아닙니다. 이 전을 향한 영적이고 또 먼 미래에 있을 그런 어떤 영화로움을 하나님께서 제시하면서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나머지 내용은 개인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좀 이렇게 육적인 복을 약속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지어드리고 싶은데 잘 지어드리고 싶은데 내 형편이 안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전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 진짜로 마음이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도 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호를 약속해 주는 것이 나머지의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감은 잡았지요? 뭐 끝낼라니까 서운하고 이러니까 조금 더 해보고 마치자고. 성가대 하지요? 하겠지. 4절.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러노라 서로 빠베라 스스로 나 이럴 때마다 굳세어라 금수나 그게 생각나는데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밧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냐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야 괜찮다 힘을 내서 일해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면서 야 괜찮다 계식 같아도 괜찮으니까 힘을 내서 일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 위로가 뭔 줄 아십니까? 야 좋은 성전은 계식 같으냐 잘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솔로몬 성전 뻔들이 하이 잘 지었지만은 나 거기 함께하지 않았다는 게야. 에이? 그 뻔들이 하이 잘 지었지만은 나 거기 함께하지 않았다는 게야. 그러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굳세게 해라. 힘을 내서 일하고 지어라. 내가 이전에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 뒤에도 똑같은 약속입니다.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언약한 나의 말,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들이 있거든. 그 말과 그 다음에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약속이 뭐냐? 계집같이 초라하다는 이것이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워서 성전 짓다가 낙심 생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마음이 그래서 낙심이 오는 거라면 네 마음이 그래서 미안한 거라면 괜찮다. 정말로 그래서 미안한 거라면 괜찮다. 스스로 굳세게 해라. 내가 이전에 함께 해주겠으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너희와 세웠던 그 언약의 말씀과 나의 신이 이전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되지 뭐. 좋은 교회가 뭐 100개 있는 줄 압니까? 비닐하우스를 치고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하신 말씀이 살아있고 그 가운데 나의 신이 살아있으면 그 교회도 예배당으로서는 성전으로서는 딱이다. 솔로몬 성전 화려한 금덩어리로 지어졌으나 그 가운데 범죄가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성신이 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망가뜨리지 않았느냐. 아고스 9장 그지요? 하나님 감독으로 쓰셨다 있지요? 내가 망가뜨리지 않았느냐. 내가 그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를 깔아뭉개 죽이지 않았느냐. 괜찮다. 가끔씩 집회나 또 저녁 예배 인도하러
교회들에 이렇게 가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뭐 교회당도 좋고 예배당도 좋고 또 이런 뭐 교회당 분위기도 좋고 하나님 역사가 느껴지면 그거는 그야말로 참 좋은 기고. 근데 여러분 어떤 데에 가보면 교회당은 참 화려하게 잘 지었는데 이 예배당이 성전 아닙니다. 예배당은 참 화려하게 잘 지어졌는데 거기 있는 것들이 무슨 똥 씹은 것 같아요. 그냥 막 오래 하면 막 시계 보고 막 매만 띄엄띄엄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또 무슨 뭉디 뭐 부스럼 난 것처럼 해요. 앉아가지고 이야 이 참 이래 돈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부어가지고 지금 교회당이 그 지은 사람이 일하려고 교회당 지었을까 싶으면 기가 차는 기라. 여러분 그 뭐 30년 전에 지었으면 지 애비 세대가 다 지었을까 이가. 그 지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당 이래야 될 줄 알았으면 지었겠나 돼. 또 어떤 교회는 막 초라하고 그야말로 뭐 월세 달세 막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있습니다만은 그런 또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영들이 있고 가정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딱 들어가가 1분 딱 앉아있어 보면 이 집구석 기도하는 집구석인지 안 하는 집구석인지 다 안반에 티 나옵니다. 내하고 신방 댕겨본 사람은 알잖아. 여기 저기서 이 집 기도하네. 이 집 기도 안 돼요. 점쟁입니까? 내가 앉아보면 답이 나오는데 뭐. 하나님의 성전에 아름답고 아름답지 못하며 좋고 좋지 못한 것은 그 크기와 웅장함과 얼마나 돈을 밀어붓고 쏟아붓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나의 신이 그하느냐 그하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성전에 좋고 안 좋음을 가늠하는 것이지 에이 솔로몬 성전이냐 계집같은 스룹바벨 성전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낙심에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야 굳세게 해라. 여기가 좋은 성전이다. 이것이 복된 성전이야. 왜 껍데기만 보고 성전을 평가하고 왜 껍데기만 보고 교회를 평가하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은 미래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전이 솔로몬 영광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해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6절 나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분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는 말은 병행구절을 같이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요. 너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22절에 같은 병행구절은 계속 나가는 구절인데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왕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라들이 한 나라에 의해서 계속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는 말은 그 다음에 열국을 이렇게 열국의 세력을 멸한다는 것은 이 나라가 지금은 세계를 정복하고 있지만은 또 흔들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주고 또 흔들어가 이 나라에게 주고 조금 있으면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누구 때의 이야기입니까? 하가이가 누구 시대 이야기 됐습니까? 다리오 왕 시대 이야기 됐지요? 다리오 왕이 왕된 지 2년 때 이야기라. 그러면 다리오 왕이 왕된 지가 522년이거든.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이 520년이라. 시대로 치면 500. 자, 바사 왕 이름 대보이죠. 고레서, 감비세서, 수메르디스, 다리오, 사다리오. 예, 그세서, 이 다르게 말하면 아수에로입니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그 다음에 그럼 모르겠지요. 그 다음에 없습니다. 이게 바사왕 차례입니다. 일마가 왕 됐을 때가 538년. 네, 우리나라 역사 아느냐 잘 모릅니다. 이런 거 놀라지 마시죠. 그냥 성경사니까 하는 겁니다. 고레서, 그 다음에 이제, 감비세스, 이게 이제 죽고, 이것들은 잠시 왕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리오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때인데, 다리오가 왕된 지 2년째입니다. 지금이 520년인데,
501년경쯤 되면 501년쯤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유럽 지역, 지금의 지중해 위쪽인 헬라 지역이 반역을 합니다. 다리오를 반역합니다. 반역하고 반기를 들고 조공을 안 바치고 반역하니까 다리오가 여러분 세력을 모으고 힘을 모아가지고 10년 후에 490년에 이 나라를 쳐들어갑니다. 이 나라를 쳐들어가는데 그 전투가 마라톤 전투입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누가 이깁니까? 다 상황이 졌습니다. 헬라가 이겼습니다. 헬라가 이기고 이 전쟁 5년 뒤에 495년에 저게 에비는 죽습니다. 다리오는 죽고 어디 갔노 이거? 이거 죽고 그 다음에 일어난 왕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여러분 그 에스더스를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한 사람은 생각이 날 겁니다. 에스더스 1장에 잔치를 벌이지요. 12개 그 군사들과 그 다음에 왕들을 모아가지고 그 나라의 군사의 혁혁함과 그 영광과 보물들을 보여주면서 180만 명을 동원합니다. 세계 전쟁에 동원된 인원으로 봤을 때 최고 인원에 가깝습니다. 180만 명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에비가 죽고 나서 한 480년경에 다시 여러분 그 전투는 가면 보는데 그 전투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헬라국을 치러 갑니다. 헬라국을 치러 가는데 살금미스 전투가 뭔데 이 전투에서 여러분 또 졌습니다. 또 져고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막 조금씩 희발을 잃어가다가 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때에 나라가 거의 망하고 이 나라가 망할 즈음에 일어난 게 알렉산더입니다. 400년 중간쯤에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알렉산더가 확 또 세계를 거의 15년 만에 세상을 다 정복해버립니다. 거의 세상을 정복하고 알렉산더는 갑자기 죽습니다. 갑자기 죽고 그 네 신하가 또 이렇게 나라를 나누어 가지는데 요 한 기간 한 300년 기간이 이제 그 헬라 시대고 그 다음 요 시대가 지나고 나면 또 로마가 나라를 잡아먹습니다. 로마가 나라를 잡아먹자마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예수께서 탄생하신 뒤에 이제 이 성전에 스룹바벨이 진 이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성전이 뭡니까 160년경에 얼마 이거 지독한 놈 하나 있는데 이름 뭐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성전을 한번 파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수하고 이랬었다가 그 다음에 헤롯이 성전을 새로 짓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성전을 새로 지어주고 있고 요거는 이제 여기 지어지면 요거는 이제 빠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이 이 구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그때의 시몬 할배와 안나 가부 할매가 이 예수님을 이 성전에서 영접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설명을 다 안 합니다. 대충 그냥 이런 지각 변동, 이런 어떤 세계사 변동이 있을 것이고 그때 만국의 보배가 이럴 것인데 이때 이전에 그분이 들어가심으로 이 영광이 어떤 성전의 영광보다 화려하고 충만한 영광이 이 가운데 임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6절 남왕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어디에? 이전에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기요 금도 내 기다 그랬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야 내가 만약에 이전을 그 보기에 화려하게 짓고 싶었으면 세상 돈 다 끌어붙여서라도 나는 화려하게 지을 수 있다. 이것만 허락한 것도 내가 허락한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래서 성전을 그까지고 평가하지 말고 이 성전에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 많이 담기는지 영광이 많이 담기는지를 생각해라.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안나 할배가 시몬 할배가 예수님 만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2장 누가복음 2장 저 뒷줄에 보면 25절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댔지요. 저가 26절에 보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말을 받았댔지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있을 때에 28절 예수님이 그리로 왔습니다. 물론 어피가 왔겠지요.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말하면 주여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넣어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며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만국의 보배라 했지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내전으로 이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3대 세 가지 약속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으로 큰 민족과 땅이 준비된 데서 복의 근원으로 오시고 복의 근원으로 오시면 천하 만민이 이 대적의 문을 엿고 사단의 권세를 깨고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복받는 대로 나온다 했지요. 그래서 만국의 보배인 겁니다. 네? 만국의 빛이고 이방의 빛이 되는 겁니다. 됐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부사질 지금 다 허물어져가는 스룹바벨 성전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뭐 해주시더라 말입니까? 그 스룹바벨과 그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내내 기다리는 메시아거든요. 내내 기다리는 메시아인데 이전이 그 보기에는 계집 같을지라도 여기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이곳이 그렇게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곳이다. 야야 낙심하지 마라. 그 보기 가지고 네 처지 안 돼서 이것밖에 못 지어지는 거 안다. 네 마음만 받으면 됐다. 마음만 받으면 됐으니까 낙심하지 마라.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영화로운 곳이다. 은도 내기고 금도 내기다. 내가 필요하다면 더 끄다 붙였을 기다. 위로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됐어도 할 수 없지만은 이래 이야기하는데 위로 안 받을 소가 어디 있노?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다시 지진 겁니다. 9절에 보면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라는 것은 이전에 앞으로 나타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오는 것이 이전 영광 솔로몬 때 그 화려한 영광보다 더 말이라. 더 크리라. 이전의 이전 영광이라는 것은 이전이 세워지기 전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사실 여러분 원어에 보면 내가 이곳에 샬롬을 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야? 실로가 오실 때까지 미치리라 했지요. 그래서 이곳에 평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실제로 평강도 맞지만은 예수님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실 여러분 성전은 평강하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성전이 시달키고 그 다니엘서 읽어보면 왔다가 집 받고 갔다가 집 받고 이란다 했지요. 그런 어떤 나중에 다니엘서 공부할 때 하겠습니다만 이곳이 결국 평안치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을 주라는 약속은 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쨌든 이전의 이전 영광이 더 클 것이라고 이후의 영광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것은 개인적인 약속은 아닙니다. 지극히 교회적이고 그 다음에 미래에 있어 영적인 그런 약속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23절까지는 영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육적이고 그 다음에 좀 더 개인적인 약속으로 적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위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받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받았으면 끝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성도에게 받는 것은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받고 기뻐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절대로 물질 아닙니다. 바울을 숨긴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받은 것은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받은 것은 너희 물질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받는 것은 마음입니다. 다윗이 성전 지어드린다 했을 때에 성전 못 지었습니다. 하나님 못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주랴 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이 백성은 많고 나는 아직 어리고 이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고 재판하는 것이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하게 해달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더니 내게 좋도다. 그러면 끝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는 겁니다. 검사에 여러분 그 마음을 보이십시오. (10절)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자, 시기가 중요하지요? 몇 달 지났습니까? 이제 예배당 지은 지 석 달 지났습니다. 석 달째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방금은 한 달 조금 못 됐을 때 한 달째 아닙니까? 한 달째니까 이 성전 다시 짓기 시작했단 말이죠. 낙심하는 것들이 힘을 내가 으쌰으쌰 이래가지고 구세어라 금수나 이래 돼가지고 다시 지었습니다. 짓고 나서 한 2달, 총 3달쯤 됐을 때에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개인적인 복을 줍니다. 남한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니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 가서 율법에 대해서 물어라. 율법에 대해서 학개 보고 2가지를 물으라고 그러셨습니다. 뭘 물으라 했냐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게 성물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말하는 거룩한 식물이라 거룩한 고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말합니다. 내가 제물을 또 옷자락에 쌀고 이렇게 들고 갔다 치십시다. 양식기를 이렇게 들고 가다가 어디 물에 빠져붙습니다. 아니면 국이나 다른 사람한테 접촉을 했다. 부정한 것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무슨 이게 제물이 되겠나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분 부정한 것에 맞닥 떨어지면 부정한 것이 돼서 제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뭐랍니까?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질문 13절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물 중에서 시체를 만진 사람이 있는데 그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거든요. 그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손을 가지고 제물을 툭 건드리다. 그러면 이 제물 이게 부정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답이 뭡니까?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14절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학개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그냥 물어봐. 이스라엘 백성한테 모인 데서 물어본 겁니다. 말씀에 내 앞에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당시에 옛날에 어땠느냐 성전지라고 보내놨더니 15년 동안 하나님의 때가 멀었다 그러면서 자기 집일에 바빴고 우선순위를 뒤바꾸고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교회가 쓰러지든지 자빠지든지 개똥같이 떡 버려놓고 전부 다 지집 짓기에 바빴고 지 일에 따르고 지 사업에 바빴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셨느냐. 이 2가지 질문은 학개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렇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야 여기 재물이 있다 치자. 이 재물에 부족한 것에 맞닥뜨려지면 이 재물 깨끗하겠느냐? 부정하다 했다. 좋다. 또 이 재물이 있는데 부정한 어떤 시체를 만진 놈이 이 재물을 또 손을 댔다. 이게 부정해지겠느냐? 그렇다. 너가 그렇다는 겁니다. 너가 마치 부정한 것에 맞닥뜨려진 너와 같아서 재물과 같아서 너희가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너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내 보기에 가정스럽고 부정해 보였고 너희가 심지어 하나님의 집에 와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재물을 드는 것까지도 나는 부정했다라는 겁니다. 꼴보기 싫더라는 게야. 야곱이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서원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 서원이 뭐냐? 뭡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땅에 평안이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겠고 이곳이 전이 되겠고 11조를 드리겠다. 베델로 가야 뭘 할까이가. 이게 평안이 돌아왔다. 33장에서 평안이 돌아왔다. 요단 지나서 세겜에 평안이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베델로 기 내려가야 될까이가. 안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땅을 샀고 수콧에서 땅을 사고 세겜에서 땅을 사고
그러고 막 거기서 정착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안 드렸느냐? 안식일 안 지켰느냐? 아닙니다. 그는 안식일 지키면서 제사 드리면서 제사 드릴 때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지고,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면서 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이게 43장 끝, 이게? 34장 끝이 딱 요 말이 나오고, 33장 끝이 이 말이 나오고, 34장에 보면 디나가 강간 나오고 집구석이 개판이 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3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봅니까? 하나님이 야 빨리 베델로 내려가서 너 하나님께 똥줄 땡길 때 했던 선을 지키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드렸던 제물과 제사도 기쁘게 안 받으셨습니다. 왜 기쁘게 안 받으셨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일생 일대의 선을 뭐였습니까? 어기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우선순위가 뒤바뀐 상태에서 하는 모든 짓거리가 하나님 눈안에 흡족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확 뒤집어 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와 우리 집구석에 이런 일이 있었노 했을 때에 하나님이 서원지키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돌려보낸 것은 남은 자가 돌아온 것은 지가 신앙이 좋아 돌아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를 남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셋을 대신해서 남기신 거 다 은혜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 은혜요. 이삭과 야곱을 주신 거 은혜요. 이 나라를 애굽에서 들어가게 하신 것도 큰 민족을 주시기 위한 은혜요. 그 다음에 끄집어내신 것도 은혜요.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은혜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고 예수가 오기까지 진행된 것도 은혜요. 포벨로포로 잡혀갔으나 다시 유다 사람들은 돌아오게 하신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성전 짓고 다시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려야 될까 이가? 이것들이 여러분 이런 어떤 사건들은 적어두고 때가 아닌갑다 방해가 있으니까 때가 아닌갑다 하고 지집짓기에 빠르고 세상 사람이 돼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해 보였고 부정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것도 그 제물도 나는 더럽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5절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처음 놓이지 않았을 때 너가 15년 동안 깍죽거리고 댕겼을 때 그때를 추억해라. 그때는 20석 곡식더미에 이런 적 10석뿐이었고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곡식더미가 이렇게 그 낫을 가지고 빈 곡식더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쌓아놓은 거 낯가리를 보니까 아하 20석은 나오겠는데 이렇게 하고 타작을 했습니다. 시옹시옹이라고 타작을 했더니 10석이 딱 나왔습니다. 근데 1장하고 연결시켜보면 그것도 집에 가져갔더니 하나님께서 불어버렸습니다. 네? 고기라도 가져가서 살았으면 됐지. 그것도 1장하고 연결시켜보면 가져갔더니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 틀에 갔더니 포도농사가 아야 이래져가지고 짜면 포도주 틀에 짜면 50석은 나오겠는데 짜고 20석 나왔습니다. 반타작 하나는 반타작 하나는 반타작도 안 되는 겁니다. 반타작 하면 이 농사 지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아이가 반타작 아이가 3분의 1타작 그것도 집에 가니까 또 뭐 해버렸습니까? 불어버렸습니다. 그 뒤에 말씀하고 더 볼까요? 너희는 오늘부터 아니다 17절 남왕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왜 그 일이 가정해 보였기 때문에 마치 부정한 고기와 같이 가정해 보였기 때문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날려버리든지 깔아먹게 하든지 썩게 하든지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그게 16년 세월이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이 10절에 두 번째 말씀이 임하기 시작한 개인적인 복이 임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죠?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해봐라. 그 전 이야기입니다. 19절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옛날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었고
그 여러분 19절을 좀 참고로 자세히 읽어볼게요.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었느냐? 퍼먹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좀 더 고상한 말로 해서 퍼먹는 기지, 좀 더 심한 말로 하면 쳐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자. 여러분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은 종자라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없을 겁니다. 종자라면 농사 짓는 사람은 굶어 죽어도 안 쳐먹는 겁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거기 있어야 내년에 뭐 무엇자리를 하든지 웃자든지 할까 아이가. 그거 안 묻고 있다가 나중에 때 되면 그거 물에 불어가지고 여러분 조금 쌍내가 그걸 심는 거 아닙니까? 뭔 놈이고 무자리에 심는 거 아이가. 그건 굶어 죽어도 안 퍼먹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곡식 창고에 종자가 있었느냐? 무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어떻게 말려버렸느냐? 내년에 심을 씨가 없는데 뭐 종자가 없는데 뭐 열매는 무슨 열매 종자가 없다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밥집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밥집을 하는 사람이다. 매일 밥 반찬 살 돈이 없는데 어쩌기야. 밥집을 열어야 되겠는데 아침 되면 해 뜨면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열어야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매일 밥을 하려면 쌀이 있어야 될 텐데 쌀이 없는데 사면 될 거 아닙니까? 살 돈이 없는데 반찬을 사야 될 텐데 반찬 살 돈이 없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꼬라지였습니다. 16년 동안 일 안 하고 놀고 묵으면 여러분 당연하지. 경상도 말로 하면 싸지. 싸다 이 자스가 놀고 묵으니까 어째 새가 빠지 이랬는데 식당 하는 사람이 내일 아침에 살이 없노? 쌀이 없노? 살이 아니고. 이 경상도 사람들이 깰봐서서 그래요. 쌀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살이라고 그래야지. 내가 보니 게을러서 그런 것 같아. 혀를 충실히 돌리면 다 되는 일인데 평소부터 충실히 안 돌려서 그런 것 같아요. 재용이 한타 해봐. 그래, 한타 해란 거예요. 저기 다 게을러서 그래요. 뭐가 이러겠노? 종자가 없다는 거야. 19절 끝부분 해볼까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3개월째에 있었던 날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일하기가 어려우냐면, 내가 오늘 헌신했는데 내일 막 열매가 보이더라. 이러면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헌신 안 하는 인간이 없을 기야. 말씀을 이래 가르치는데 헌신 안 하면 그게 개가 솔직히 그게 인간이가. 도마뱀이지 그게 인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헌신을 안 하느냐면 내가 받겠단 말이야. 그러면 뭐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보면 막 금방마다 쏟아질 것 같은데 무대 뚜껑 열어보니까 매일 가게 물릴 싹이 없는데 뭐. 이 말씀이 여러분 언제 임했습니까? 영적인 복은 그때 주습니다. 육적인 복은 언제 약속해 주셨냐면 3개월이 지났을 때야 비로소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야 오늘 딱부터 계산해라. 9월 27일 오늘부터 딱 계산해라. 오늘부터 계산해서 오늘부터 내가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감이지요? 하나님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오늘부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종자가 없던 놈들한테 오늘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십시오. 아무리 뭐가 잘 돌아가도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십시오. 세월 속에서 까먹지 말고
우선순위를 바로잡으십시오. 꼬리빈 놈이 지는 지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랍니다. 우선순위를 바로잡으십시오. 20절 그달 24일에 내나 그날이지요. 27일에 있는 거 실수 24일이네. 24일 내나 그날입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탄자들을 엎드려뜨리되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이랬지요. 세상 놈은 바사가 누구한테 당했든지 간에 그 동무가 그를 치는 겁니다. 결국은 그깁니다. 그죠? 그래서 엎을 것이다. 23절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무슨 말이냐? 스룹바벨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내가 열국을 다 얻고 왕국을 다 혼돈시키는 때에도 너는 내가 취해서 마치 내 인을 삼겠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이라는 것은 왕의 의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의 의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곱 뭡니까 창녀 다말인데 다말이 어디 있었노? 에나임 문곁 엔게디 아니지. 에나임 문곁에 있는 창녀 이 창녀가 이제 그때 당시에 유다가 지금 마누라가 죽었습니다. 수아의 딸이 죽었을 때에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길 가는데 창녀가 이렇게 창녀는 옷을 휘감고 이래 돼 있는데 옷이 이렇게 한번 딱 개강하면 다 보이는 그런 옷인데 이렇게 빙빙 감고 있는 겁니다. 휘감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 동지 딸 긴긴 밤에 굉장히 외로웠겠지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렇게 들어가도 되나 이렇게 하니까 들어가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들어가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외상으로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뭘 주고 이러니까 염소 새끼를 유다가 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돈이 없다니까 외상으로도 되는데 대신 약조물을 하나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준 게 뭐냐? 지팡이, 도장과 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도장과 끈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이 목에 긁고 다니는 인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목에 이렇게 긁고 다니고 이렇게 호르몬이 없고 뭐 이런 사람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도장은 인간 도장은 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목에 이렇게 긁고 있었습니다. 그게 끈인 건 그게 도장과 끈은 법적인 것이고 이거 지팡이는 늘 들고 다니기 때문에 사회적인 증거물이 됩니다. 유다 것이라는. 그렇지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교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왕의 의인은 항상 목걸이를 내가 걸고 있든지 아니면 인장 반지를 내가 반지를 내가 끼고 있다가 이거를 빼가 누구한테 줬다면 완전 신임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빼주고 다니엘에게 다리오가 인장 반지를 빼주는 것은 완전 신임입니다. 그죠? 그 인장 반지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너를 그만큼 귀한 자로 여겨서 세상이 다 흔들리고 세상이 다 뒤집힐 때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아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은 뭐 해주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느냐? 도대체 시종자가 없던 놈이 오늘부터 딱 계산해가 9월 24일 오늘부터 계산해가지고 뭐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 왕국을 얻겠다는 건 앞에도 나왔단 말이거든. 이런 없는 중에서도 이런 혼탁한 세상 중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스룹바벨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이 약속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계집 같고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계집 같지만은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그 마음이 가 있을 때에 우선순위를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뭔 줄 깨달아서 사명을 앞세우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영육간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전에 영광이 충만하되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신으로 충만케 하고 영적인 복이죠. 네?
너는 시종자가 없었지만 내가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한 거 육적인 복이지요? 서로 간에 개인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 세상이 다 뒤흔들려도 내가 너는 지켜주겠고 네 새끼는 지켜주겠다고 한 거 뭡니까? 육적인 복이지요? 하나님께서 물질과 보호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 사명을 앞세우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가 9월 언제라고요? 24일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시종자가 없을 정도로 어려워졌느냐? 왜 그랬습니까? 네? 기근 때문 아닙니까? 기근. 기근은 앞에 1장 공부한 사람, 기근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그렇지. 비를 그치게 한 것도 아니고 비에다가 뭘 그치게 했다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치게 했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9월 24일이면 잘 보십시오. 9월 24일이면 이런 비와 늦은 비가 10월에서 11일을 내리는데 이게 이런 비요. 네?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요. 이런 비가 내려야 뭐가 된다 했습니까? 내가 기경이 되고 파종한다 했지요. 이때가 파종 때라.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는 건 뭐냐? 이때부터 예수를 내리고 이때부터 비를 내리고 네가 만약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이때부터는 가져간 것을 불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쳤던 이슬과 비를 다시 내리기 시작하셔서 그 16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돌대가리가 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명심해서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목회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절대로 교회 목회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목표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두고 하나님이 해라는 방법대로 하는 게 교회 목회 잘하는 거지 열심히 하는 걸로 치면 여러분 우리나라 목사들이 열심히 안 하는 목사들이 또 어디 있노? 교회 목회 그렇습니다. 개인의 삶 열심히 산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 치면 열심히 안 사는 놈이 어디 있노? 진짜 산놈끼들이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하루 24시간 중에 14시간 잘락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그런 종자들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종자들이 우리나라 종자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려 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총각 때 좀 빈둥거리고 전 때 좀 빈둥거리더라도 결혼하면 다른 맛이 하려고 그러지 이런 대충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디 있노? 그런데도 이런 왜 사는 게 이 모양이고 요새는 빚 없으면 부자입니다. 아닙니까? 요새는 이런 빚 없으면 그 사람 부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와 부자다. 와 이래 됐노? 이 열심히 사는 줄 와 이래 됐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우리 소위를 돌아보십시오. 답이 나옵니다. 와 답이 안 나와. 답이 나옵니다. 와 답이 안 나와.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학개서 1장에서 3번 4번이나 너희 소위를 돌아봐라 했습니다. 너희 소위를 돌아보면 삶의 답이 나온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1장을 통해서 진짜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관심이 있는데 드릴 것이 없어서 제대로 짓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까워. 드려가지고 짓는 것이 시원찮아서 마음이 안타까워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2가지로 위로 주셨습니다. 첫 번째 위로는 성전은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다. 내 말이 그 가운데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이곳에 영광스럽게 하고 나의 신을 많이 두느냐인데 이제는 이전 영광,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요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위로해 주시면서 다시 그들에게 힘을 내어서 일하도록 위로하셨고 그 다음에 그 일이 한 3개월쯤 진행됐을 때에 이제 너 고생 끝났다.
이제 너 수고하는 자여, 우선순위가 바뀐 자여, 너 고생 끝났다. 내가 오늘부터 퇴소해서 복을 주리라.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뒤집혀도 너는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복이, 영육간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자손들의 삶 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